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눈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삶을 살라 하셨는데 아버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직식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생 주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도 음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아멘.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앞을 쓱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한 번은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드라마를 어디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 거 아니? 거제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통영 거제에서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제도에 들렸다가 패스트푸드점에 들려서 뭘 주문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뒤를 쏙 돌아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촬영 중에 잠깐 참을 먹으려고 했는지 왔다가 제 뒤에 줄을 섰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툭 건드렸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아니라서 사과를 하고 저는 또 저대로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지금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제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말로만 듣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얼마나 놀라게 됩니까?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좀 지날 때쯤이었을까요? 교회 옆에 있는 편의점에 승용차가 그대로 편의점 출입구로 돌진을 해버렸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별 탈이 없이 편의점만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좀 수리하고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별 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랐죠. 왜 더 깜짝 놀랐느냐? 뉴스에서만 보던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큰 소요가 있었죠. 이 소요가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계획했던 3차 선교의 마무리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복잡해도 바울이 어디를 들리고 어디에서 머물렀는데 무엇을 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베소에 있는 동안 복잡하고 힘들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일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아가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때에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석 달 정도를 머문 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계획이 수정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숨겨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입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계획이 이랬습니다.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배를 타는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고 잠깐 다른 항구에 정박을 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으로 선회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절기가 명절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이 절기가 다 지켜지고 할 필요는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매우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가 아니고 무교절이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그 무교절의 그런 상징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교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무교절에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빌립보에 머물러서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로아, 트로이죠.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를 목표로 해서 2차 선교를 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왔던 그 드로아에 이제 가기로 합니다. 바울을 배웅하려고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튿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느냐?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요즘은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뭐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에 마무리가 되고 주일 날에 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일을 할 때도 무슨 요일이 제일 첫째 날입니까? 월요일이 제일 첫째 날이죠. 그러나 달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 주일이 제일 첫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력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하고 토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바울이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일요일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일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인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제가 물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안식을 선포하는, 쉴 것을 선포하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뭘 해야 되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죠. 창조 사역 있고 난 뒤에 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도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주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주일하고 안식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 된다? 주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 주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뭐 하려고 뭐 날짜를 바꾸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굳이 날짜를 바꾸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왜 바뀌었는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이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오는 날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날, 은혜 안에 머무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다? 주일이었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배가 아닌 육로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 그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당분간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길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라도 더 듣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몇 시에 모였는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이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그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할 수 없이 바울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젊으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서 나이가 어린 유두고가 높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잠을 좀 깨려고 좀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한 창문가로 옮기지 않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 젊은 청년이 3층 높이에 있는 그런 창가에 몸을 기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나누었던 장소의 구조가 오늘 예배당과 좀 비슷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앉는 요 제일 아랫부분이 있고 중3층에 해당하겠죠. 그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위에서도 이렇게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모인 곳이 좀 그런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좀 바람도 좀 쐬고 싶고 또 등불도 좀 켜야 되겠고 사람도 좀 많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사람이 창가에 갔는데 오히려 창가에서 솔솔 부는 바람과 함께 잠이 솔솔 오면서 뚝 떨어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상황을 아주 재밌고 웃긴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봐요. 성경 퀴즈 문제로 출제가 돼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천국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아마 이름을 바꿔서 만나기 힘든 사람 한 사람 있을 거다. 누구겠느냐? 유두고다. 왜? 사람들이 만나면 유두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졸다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아마 이름을 바꾸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요, 말씀 듣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을 앞두고 저희 교회 천장에 있는 등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등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저희 교회 층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보통 건물로 하면 3층 높이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시바라고 하죠. 그 비계를 이렇게 쌓았는데 3단으로 쌓았습니다. 3층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 회원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 비계를 조립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미는 사람이 있고 또 작업을 하는 동안 또 그 밑에서 또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다 나누어서 참 감사하게도 누구 한 사람 다치거나 하는 아찔한 상황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어떻게 잘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공사하다가 누구 한 사람 뚝 떨어졌다.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뭘 피하지 못해갖고 그냥 머리를 다쳤다든지 그렇게 됐다. 오늘 임직식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이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사역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주일날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러 왔다가 잠깐 깜빡 졸았는데 그 사람이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자, 제가 아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근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한창 교회가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몇 사람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한다는 소문이 이제 막 날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됐죠. 저녁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내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저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서 좀 내 육신의 병도 좀 낫고 내 좀 마음의 병도 좀 낫고 좀 이런 사람들이 또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 모임이 부흥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였는데, 근데 저도 이런 모임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뭐 괜찮은데, 이제 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냥 몸이 아픈 사람 같으면은 좀 괜찮은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모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좀 분위기를 깨는 좀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한다 하니까 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술 끊고 이제 새 사람 되고 싶다. 근데 뭐 멀쩡한 정신이 오면 괜찮은데 어느 날에는 뭐 술 한잔 딱 하고 그래도 내 기도하러 가야지. 또 이런 사람이 또 술 먹으면 또 용감해지거든요. 그 와가지고 괜히 기도한 사람들 막 그냥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괜히 막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막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와서 좀 열심히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꾸 좀 눈에 거슬리고 좀 막 이런 행동들을 좀 평소에도 좀 많이 하셨어요. 좀 많이 연약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또 이분이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이분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가운데다 모셔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더 막 뜨거워지고 하면 열정적으로 막 처음에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다가도 막 흔들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뭘 했냐면 이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도 막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안수를 하다가 이 안수하는 이 손이 좀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이제 안수하다 이렇게 턱턱턱 우리가 이렇게 안마하듯이 툭 쳤는데 이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받고 병 나으려고 사람을 보내놨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다가 목사님한테 맞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목사님 막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 알아요. 제가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해봤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창 사역이 잘 되고 한창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와가지고 이리이리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 구치소로 끌려가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시간인가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우리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오늘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꼭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장로님들이 가서 6시간을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다행히 여러 가지 정황들과 정상이 참작되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게 되고 이리저리 해서 이 목사님이 조금 좀 갇혀 있었지만 다시 나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자꾸 이런 얘기 들어서 참 조금 좀 성가실 수도 있겠지만 참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에겐 참 안 된 일이고 그러나 또 그런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긴장을 합니까? 왜?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통영시는 온 통영시내에 저 교회 코로나 환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 말씀 듣다가 졸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데서 뚝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상황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듣다가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천장등을 교체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막 이렇게 이해하시고 막 어디 가서 그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천장등 교체하는데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안수기도 받다 죽은 이야기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떠날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데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3층 창가에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일으키는데 그가 벌써 죽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옛날에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죠. 이 아이가 죽었는 줄 알고 벌써 바깥에서는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용히 해라.
이 애가 잔다. 그러더니 죽은 아이를 살려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미 죽어서 일으켜지지 않는 그를 엎드려서 껴안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 듣다 졸면 죽습니다. 아니면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아니면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 죽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아멘.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데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 첫째는 유두고가 살아난 것 자체가 위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3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일으켰는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 살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흥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살았다고 말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거기 왜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바울의 얼굴을 좀 잘 보려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좀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거기 올라갔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튼 우리는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살라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뚝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아니면 아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흥교회 문턱만 넘어도 복을 받고, 이 교회는 문턱만 넘어도 산다, 이 교회에 가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었는데, 그건 바로 바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환송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에베소에서의 2년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린,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 비교하면 에베소의 사역은 좀 비교적 어땠다? 좀 순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또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쉽지 않았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갇혀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소요가 있었던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가 나서서 극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해산을 시켰으니까 망정이지, 이 극장에 최대한 2만 7천 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극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흥분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길을 수정하여서 이제 에베소를 갔다가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삥 둘러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아시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이대로 보내면 사도 바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 보내면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 자객이 있다든지 또 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는 저 바울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명대로 살기는 살까?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죠. 얼마나 이들이 걱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겠구나. 보호해 주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구나. 방패가 되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유두고가 살아난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두 번째는 유두고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고 그 하나님께서 나도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 봐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안 주시나?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것은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말씀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이 무교절이요. 뭐하고 연결이 된?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이 연결되어 있는 그 주간의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아세요? 무교절 기간과 함께 있는 유월절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드로아에 방문을 한 거예요? 부활주일에 방문을 한 거예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든지 안 그러면 부활주일 날부터는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한 번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지난 주간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부활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들어와 해서 저를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날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말씀 듣다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완전히 누가 한 사람 뚝 떨어지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떨어졌노? 저 위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렇게 세어봐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에 차가 들어간 것보다 더 놀랄 일입니다. 뭐 그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연예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뒤에 연예인이 툭툭 건드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텔레비에서 봤던, 내가 재밌게 보고 있었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예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도 비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장로로 임직하시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소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 장로의 모습을 두 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좀 놀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와, 진짜 성경에만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다. 진짜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 같은 그 장로님이 시흥교회에 있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애를 썼는데 참 뭐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오늘 유두고아에게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영역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병이 나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일이 꼭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은 바울도 살리실 것이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살리실 것이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부활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장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인 성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오늘 제가 되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그 증거가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 자체가 위로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문턱만 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맞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한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3차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맞으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참 많이 염려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구나.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범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장로님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칭찬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이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